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3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려주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혼의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죄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묶인 자 있다면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1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또 1월 달이 또 카렌더 한 장이 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달에 우리가 2024년도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 그런 우리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냐고는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이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존재가 나타날까. 네, 오늘은 바로 야베스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이 바로 야베스의 복이 넘쳐나기를 일단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제 3의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야베스의 복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뭘 말하겠어요? 기도가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4장을 살펴보기 전에 2장을 살짝 살펴보면 2장에 그 유다 자손들의 족보들이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유다 자손들의 이름들을 반복해서 쓰여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놨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자손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유다 자손들을 왜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유다 자손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자기 지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역할 감당을 잘 감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충성되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들을 오늘 여기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왜 기록할까요? 기념하려고 기록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의 기념물로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념물이 뭐예요? 기념물.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면은 기념물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간 후에 흔적을 남겨놓는 걸 우리는 기념물이다 하고,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기념물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서까지 우리는 그 기념물을 보러 가고 합니다. 왜? 공부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충성된 일꾼을 인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념물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누구 위에?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려고? 영원토록 기념물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앙의 모범이나 충성된 성도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먹졌지만 그래도 정석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목회자의 기억에 남는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성도들, 오늘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큰 축복에서 사는 그런 풍성한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어떻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엄마가 야베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어때요? 엄청난 사전도 찾아보고 부모님에게도 여쭤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저기 어디 이름 잘 짓는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름처럼 되기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름을 부모들이 이렇게 지어주는데 오늘 야베스는요 누가 엄마가 지어줬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자기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고 이 아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한 이름을 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저 이름이 종자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네? 그랬습니다. 진짜 막 옛날에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막 종자 시종자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여기 적어 놓기도 하고 정말로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 때 나는 1차적으로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왜? 이름 때문에 내가 도저히 열등의식에 갇혀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이름이 종자라면은 다 바꾸고 싶었겠지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야베스도 엄마가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요, 형제 중에 특별히 뛰어난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로? 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개역개정은 귀중한 자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모든 성경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존귀한 자나 귀중한 자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존귀한 자나 귀중한 자나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도 똑같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또 영광스럽다, 영예롭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귀하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자를, 어떤 자를 존귀한 자라 그래요?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어서 가문의 빚을 내기에 충분한 사람, 우리는 참 그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 가다 보면 프랭카드 붙어 있잖아요. 누구누구 집에 아들이 무엇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 그러면은 그런 부모들을 우리는 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도 야, 참 저 사람이 귀하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자신의 노력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여겨집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은 이제 수고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또 귀중한 사람을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출애굽기 24장 11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 다 찾았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귀중한 자들에게는 손대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여겼으면은 하나님 아무도 이들을 손 못 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자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어 가문을 빛내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나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만큼 존귀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혼탁하고 이런 시대에 야베스를 낳았지만은 여러분, 이 야베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존귀함의 복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 아멘. 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야베스로 지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남들 보기에 열등의식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도록 지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게 출산의 경험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또 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관계로 이 야베스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있었거나 어떠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가정에 볼 때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야베스 오늘 이 역대상이 쓰여진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역대상은요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포로로 다 귀환하게 되었어요. 귀환하게 됐는데 우리는 다 이거 배웠습니다. 1차로 수르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유다로 와서 뭘 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첫 번째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차로 바로 에스라가 2,000명을 데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에스라가 회복한 그런 2차의 포로였습니다.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무너진 이제 그 유다의 그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450년에서 500년 사이인데요. 바로 이때 에스라가 바로 역대상을 기록한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록한 때에 그 야베스는 그때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요, 이 에스라가 이 성경 역대상을 기록하기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이걸 알고. 여러분 이 에스라가 500년 전에 태어난 그 시대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뻔한 정말로 고통스럽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사람 야베스를 오늘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그러면 야베스는 500년 전에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바로 야베스는요 사사시대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또 그 나라에 왕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없는 거로, 바로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로,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관계로, 뭐 때문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21장의 25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에 바로 이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경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야베스의 이 이름은 정말로 열등의식에 가득 찰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려대지 않았겠어요? 너는 고통 중의 아들이야. 너는 이래서 저래서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실패할 거야. 라고 이 야베스를 향하여 놀려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열등의식에서 성공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뚝 섰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출산, 자신의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쩌면 아버지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않았다면 야베스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화를 따라 살아갈 때 야베스는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언제? 500년 후에 에스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존귀하고 아주 귀중한 자로 오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복된 사람이 오늘 바로 야베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가문이 저주스러운 가문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고 오늘 야베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었고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던 에스라가 500년 이전에 그 사람인 야베스를요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을 때는 이 에스라를 써갈 때 이 역대상을 써갈 때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그 한 단어가 야베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 야베스의 삶은 바로 500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보아도 감동할 만한 삶을 야베스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그 시대 사람들과 바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흐르는 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밑거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소망과 요구를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는요, 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딱 지키면 좋을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 아들 야베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이 고통이 흔적도 없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야베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혜를 얻는 노력입니다.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노력을 통하여서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요
우울증, 그다음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병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은요 그걸 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병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질병에 이기지 못하고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면 어려운 상황이 안 올까요? 내가 권력이 많아가지고 내 자식에게 권력의 영향력을 물려주면 고통이 안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 때 오늘 이 야베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야베스는 500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드러내서 야베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슴에 가지고 삽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벽면에 붙이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의 복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야베스의 그 복을 우리가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도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도구. 여러분 이것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죠? 기도는 가장 존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산을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난하다면은 여러분이 가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같이 읽으라 그러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야베스가 그런 야베스가 이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복을 주시는 대상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불공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머리 콧구멍 귀구멍에다가 만원짜리 다 꽂아놓고 우리가 이 고사를 드리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리고 또 돌탑을 쌓거나 여러분 돌탑을 쌓는 것도 그것 다 그 무속의 신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래된 고목나무에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빌고 이러한 것들이 다 기도의 대상을 삼고 있는 세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정확한 우리가 복을 주시는 대상 그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만 너희는 바로 하나님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천사가 금대접에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릎을 꿇다, 높이다,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위하여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은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돋보이는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께 복을 청하는 순간이 바로 이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하나님께 꿇는 것은요, 풍성한 삶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베스는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야베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작.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넓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땅의 면적과 울타리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농업이나 목축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요, 땅의 면적이 더 넓어지면 양을 키우거나 어떤 그 목축업을 하는데 울타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그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경제의 복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올려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위에다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오고 주님의 도움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께서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바로 뭐예요? 나쁜 일,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나 뜻밖의 일어나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그런 일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붙잡아 두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런 일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두셔서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태움이나 불안한 것이나 이러한 삶이 없도록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야베스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두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자신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을 테니까 주님께서는 나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2024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의 복에 대해서 야베스의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던 아버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야베스의 삶이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베스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